주님만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상황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내용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을 넘으면 단락이 이렇게 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연결해 주는 부위가 한 성령입니다. 그 한 성령을 받아야지 13절에 보니까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나 그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화시켰습니다. 몸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몸과 같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의 각 지체다 그랬습니다.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 부제를 붙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무엇을 설교의 제목으로 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일 간략하면서도 짧은 것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예수가 한 분이 아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한 분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은 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 우리가 잘못 알고 가는 방향의 예수님도 그 사람은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지만은 그 예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한 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쉽게 말하면은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계치급을 당하던 그 이방인이나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부유한 자나 자유한 자나 누구든지 다
어느 누구를 막 넣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종이 어디 있고 자유자가 어디 있고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안 됐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정이 성령으로 역사로 뒤집어져서 구원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있던 교인들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그 사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거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거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넘이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똑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전에 살펴봤던 그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조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령을 받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무엇을 얻는 회개를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 세례는 무엇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이 한 몸은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몸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또 본문입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 성령으로 세례 받았던 것은 여러분은 뭐 보지를 못하든 느끼지는 못해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은 여러분이 기억해요. 그런데 마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생수를 마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르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혹시 여러분 목 마르십니까? 목이 안 마르시면 물을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이 마시란 말이 뭘 마시라냐면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근데 관로를 딱 해놓고 한다는 말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야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를 붙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가 어떤 학자들은 자꾸 나누려고 그럽니다. 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은사를 받는 것을,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을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은사를 재차 부어주느냐. 물론 학자마다 다르게 풀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앞전의 것을 잠깐만 끌어오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면 성령이 어디에 계시나요? 예,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신단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밖에 계셔서 우리한테 은사를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12장 7절 가면은 그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나 성령을 마신 거나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게 11절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풀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반응대로 풀면은, 구원받는 거듭나는 성령, 내 주 하시는 성령 따로, 그 다음에 내 조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따로, 그게 시간적으로 따로 다 따로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때에 따라서 언제인지 모르면 성령께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은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왜 우리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되느냐, 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 그 성령으로 한 몸이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교인이라고 살아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이 된 교회는 살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보이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구심점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지체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불행하게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구심점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지혜, 학술, 모든 성경의 지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청년들이, 아니면은 저 믿는다는 사람, 우리 전도사가, 목사가 너무 지나치다, 아니에요. 분명한 살아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자꾸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데 딴 교회는 그럼 죽었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으면 간단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살고 죽음을 여러분 알 수 없나요? 내가 죽었는지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졸리시는 분요, 이 말씀이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분요, 간단한 거예요. 잠자든지 죽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요, 메시지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혀 생명과 관계없는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모여있는 사람들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나요? 간단해요, 답이요. 지금 여기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다 아기 키워봤죠?
아니면 청년들 뭐 애기는 안 키워왔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식한테 알아보려면요, 밥 주지 말아 보세요. 살아있는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울고 밥 내놔라 울어요. 뭐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밤새도록 울어요. 전 내놔라고, 밥 내놔라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지식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메시지가 죽은 메시지 속에서도 있으면요,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요, 메시지 가운데 생명이 없거나 예수의 피가 없거나 십자가 없는 메시지 가운데도 전부 다 그래 잘 될 거야. 그 사람은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생명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교회 생명 살리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두 번째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몸은 하나인데 몸 하나만 있으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팔, 다리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머리하고 몸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제 말은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문제를 넘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아무리 밥이 앞에 있더라도 기어갈 수도 없어요. 들고 마실 수도 없어요.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려 그러면은 지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체라면 지체가 살려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사느냐?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러 가기 전에 포도밭을 지나다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속해서 고린도교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은사를 가지고 나도 뭐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절대 죽은 은사예요. 아니면 가짜든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은사를 받더라도 그 은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바른 은사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 7절은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시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받고 믿고 바라는데,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안 바란다니까요. 정말 교회, 내가 교회 교회 거기만 교회냐, 뭐 교회 안 가면 어때? 나 성령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 교회다. 교회 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사기가 부리는 영, 사단이 부리는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섬기게끔,
왜냐하면 한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한 성령께서 자꾸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보신 분은요, 성령이 어떤 분인 걸 아는데 안 받아보고 자꾸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8절,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 성경 본문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게 어떤 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우니 아가페 교회를 세우면은 이 지체를 각각 다우니 아가페에 붙여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오기도 싫은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 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못 이긴다라고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보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이 역사는 어디서 많이 본 역사예요, 그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일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정을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예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이냐 그러면요, 그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길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길로서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요, 다 구원받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길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다 예정해놨다는데 뭐 또 안 들어오면 안 들어도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편한 대로 말씀을 이끌고 가면요,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또 무슨 예정이냐, 또 예정되면 구원받는 데서 그럼 예정이 있으면 예정대로 갈 것이지. 그걸 에베소 1장 13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길을 열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정됐지만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예요. 딴 거는 여러분 빼버립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설교를 구별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다 구원이 있고 다 그러면 끝에 만나고 아니에요. 이 성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조상, 혈통, 아브라함, 다윗, 물론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났지만은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말이 그 안에서 또한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 나는 믿는다는 믿음이 그 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믿음, 절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다 예수 보고 주님 주님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밖에서 예수를 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령.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는 와 있는데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지금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몸에 붙여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슨 지체인가? 나는 눈인가? 나는 팔인가? 나는 다리인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뭐가 보이세요? 다운의 아가페 교회, 아이고, 사랑도 없고 처음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게 보이면요, 성령께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쫓아가서 다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요, 청년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교회 헌금에서 무슨 교회 운영이 되겠느냐. 그게 보이는 분은요, 자기가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야, 우리 교회는 밥만 먹고 전부 다 뺀질뺀질하는데, 그러면 그냥 발도 꺾고 갔어요. 설거지 팍팍팍 하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각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이렇게 그걸 이렇게 굳이 뽑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뽑히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2014년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걸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제 지체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은 하나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우리 다운이 아가페 교회 성도가 아직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직 나는 이 교회에 적을 안 두었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지체는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몸이 하나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몸은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빨리 몸이 나눠지면요, 죽어요. 지체가 나눠지면요, 병신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팔이 한쪽 잘려나가면요, 이 잘려나간 팔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몸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면요, 이 교회는 살아요. 안 죽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체를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요. 지금 죽은 교회 이야기 안 하고 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둘로 나누면요, 죽어요. 여러분, 교회 깨어지는 교회요,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고 은혜 안 돼가지고 시비 걸고 아니고, 교회가 깨어지는 교회는요, 절대 그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몸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거 붙어 있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가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고 살았고 뭐 일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교세가 어떻고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21절부터 쭉 보면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정말 말하면 지체가요, 저거 헌금도 안 내는 지체 쓸데없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봉사도 안 하는 지체 쓸데없다 하거나, 이 쓸데없다 하거나, 또 22절에 보면 요긴하다, 23절에 보면 귀하다, 아름답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이 하나다는 말은요, 지체 중에 약한 지체는 다 보호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손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건 괜찮은데요, 간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다니는 거예요. 웃었지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잘려도 괜찮은데요, 간이 약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은 둘째 치고 이 심장이 나와가지고 손끝에서 제가 심장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요,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못해갖고 이거 옆에 놨다고 브레이크 팍팍 앞으로 가서 푹 깨질 뻔 어떻게 돼요? 진짜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두느냐? 갈비뼈 속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뜨거워서 펄펄 뛰는 사람요, 제가 볼 때는요, 감사합니다예요. 저 사람 살았으니까 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애착이 가고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온 말을 거기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수학이나 세상의 사수 이해가 안 돼요. 한 마리 잊어버린 거 잃어버리고 나온 마리 지키는 게 낫지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90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숫자로 교회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정말 내가 교회의 몸인가 지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체는 떨어져 나가도 몸은 살 수가 있는데요, 몸은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몸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몸처럼 쪼개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몸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본문 26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도우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만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만이 은사를 받았다, 절대 은사를 받고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은사에 대해서, 교회 몸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면은 여러분이 말씀만
여러분이 믿고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다 같이 읽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구심점이 된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한 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구심점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은사를 받고 저분들은 성령을 받고 저런데 왜 나는 못 받았느냐, 그게 나하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의 지체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언젠가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한 지체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럼 나는 못 받았으니까 혹시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한 교회라는 것은 비행기와도 같은 거예요. 비행기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즐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그 외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은혜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하와이, 호놀룰루,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대절을 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는 노래를 부르든 찬양을 부르든 유행가를 부르든 그거 괜찮아요. 내가 유행가 불렀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뭐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자책할 거 없어요. 비행기 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비행기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 비행기 밖에 나가도 괜찮겠지. 나가시라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꽤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벗어나 버리면서도 여러분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비행기 나아가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투자하고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으로 심느냐, 앞으로 그것이 썩어질 게 아니에요. 썩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 찌개 끓이고 국 끓이다가 썩어진 것을 갖다가 새로 국 끓이나 찌개 끓이는 데다 갖다 넣어서 같이 끓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얼마든지 심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요,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요, 아무리 철인이고 10종 경기에 1등을 하더라도 그 나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7교에서 빠지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이 7교에 똑같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개인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체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니까 딴 교회 메시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이 붙어있는 지체가 몸에 다스리는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이제 여태 안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라,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참 재밌고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기까지예요. 야, 메시지가 뭐 이래? 그런 사람이 이제 조금 잘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메시지 안에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 성령 빠져버리면 이게 메시지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았니 죽었니 아무리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섞여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수가 없지만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자들하고 잠자는 자하고 섞여 살고 싶지만 여러분 일단 살고 나서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 나팔 소리가 여러분을 깨울 거예요. 살고 나서, 얼마든지 살고 나서 이 세상 일을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